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위대한 확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 주춧돌을 놓았던 복음의 사도 바울의 편지, 서두입니다. 그 편지의 서두가 아마 전체의 빛깔을 결정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빛깔이 대단히 밝지요. 굉장히 낙관적인 확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 여러분의 바라보는 삶에 대한 시각의 색깔, 여러분의 미래와 또 자녀와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의 빛깔은 어떤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조국 한국의 경제, 앞으로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뿌리를 이어내리게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식처럼 한번 치고 빠져야 될 곳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은 낙관적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입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더 넘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낙관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낙관적인 것은 어떤 전망이 아니라 빛깔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이 어두움이 깔려가는 것, 그건 낙관적인 게 아니에요. 낙관주의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사물의 가장 좋은 면을 보는 삶의 태도로서 특히 미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아마도 다른 세상들이 있다면 모든 가능한 세상들 중에서 가장 최선이며, 그리고 이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철학, 이것이 낙관주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관주의는 반대죠. 적극적인 기대와 희망을 품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역시 미래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예감의 지배를 받습니다. 현재의 세상은 잘못되어 있고 의롭지 않고, 그리고 아마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비관주의는 지독한 어두운 색깔이고요, 낙관주의는 밝은 색깔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은 지식이나 경험이 높아질수록 뭐가 될까요? 비관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는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입니다. 그래서 예술 가치고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요. 문학가로 이름 날린 사람이 자살 결심하지 않았던 사람 찾기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비관주의는 예술과 문학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학자들은 어떨까요? 학자들은 대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멋지게 표현하는 아주 소심한 기술자들입니다. 제가 뭐 디스하려는 건 아니에요. 속성상 그렇다는 거고요. 아마 저도 과를 굳이 구별하자면 극과일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듯이 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대단한 비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낙관할 근거는 다른 곳에 또 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심란할 때 점을 치러 가는데 점쟁이들도 역시 양쪽을 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다 그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말해가지고는 그 점장이한테 잘 안 갈 겁니다. 저주만 퍼부어가지고는 역시 가지 않을 거예요. 둘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비관적인 마음에 인을 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 봐야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인데 그래도 거기에 가는 이유는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자동차를 중고를 타는데 종종 말썽이 많이 생겼어요. 첫 번째 자동차는 4,800마르크를 주고 샀는데 조금 타다 보니까 7,000마르크가 됐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팔면 제가 그거 500마르크 주고 팔았거든요.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고치려면 한 2,000마르크 든대요. 견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유소 옆에 조그만 공장이 있길래 이거 살래? 그랬더니 얼마 줄 건데 물었더니 500마르크 준대요. 제가 두 번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주고 나왔더니 거기가 버스도 없고 길도 없는데 고속도로 건너가지고 길도 없는 길로 집으로 왔는데 발걸음이 나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2,000마르크 주고 고쳐야죠. 그 다음에 검사 받아야죠. 그 다음에 연초 바뀌니까 세금 내야죠. 몇천 마르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500마르크를 벌었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계산하니까 이야, 집에까지 길을 건넜어, 산을 넘었어. 그렇게 부부 기숙사까지 갔는데 그냥 날라서 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한 6개월 걸어 다니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차가 필요해. 어린 아들 뭐 유치원이며 뭐 수영장이며 어디 데려다 주러 가고 뭐 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뭐 특히 생일 잔치 같은 데 데려다 주는데 이 버스 타고 걸어가려니까 말이에요. 애도 기분도 안 나고 영 그래요. 그래서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때마침 제 독일 친구가 화학으로 박사하는 친구가 저에게 자기 차를 주겠대요. 독일 사람은 준다고 해도 진짜 주는지는 이제 그 순간에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700마르크만 내래요. 피아트 우노인데요. 아주 작은 차입니다. 그래도 스마트보다는 훨씬 커요. 그 차를 이제 받기로 하고 이제 받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 친구가 딱 오더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부터 들으려고 그래서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 그랬더니 좋은 소식은 이 차를 내가 가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팁 아수 다 받았기 때문에 2년 동안 네가 아무 문제 없이 탈 수 있다. 좋으네. 나쁜 소식은 그랬더니 그래서 값이 올랐대요. 1,000마르크가 됐대요. 야, 여러분 인생은 비관적입니다. 그게 뭐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구만. 그래서 봤더니 자동차 운전석 반대편 조수석 그 문이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보일러가 큰 보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이거는. 그랬더니 창규 진지하게 하더니 나에게 있어서 차란 그냥 탈 것이야. 너는 그렇지. 나는 이거 타고
우리 집안 분들 오시면 스위스도 가야 되고 네덜란드도 가야 돼. 근데 차가 보일러가 생긴 걸. 인생은 뭐라고요? 비관적이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감정이입을 해봅니다. 그 주된 멜로디는 밝다고 그랬죠. 그 핵심 단어들만 제가 한번 뽑아서 이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아주 굉장히 신흥도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규범도 자리 잡을 수 없는 굉장히 난한 도시였거든요.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계층에 너무나 많은 격차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뿌리도 근본도 성도 이름도 고향도 묻지마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여든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도 정제되지 않은 미숙함과 그리고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삶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파당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계층과 계층 사이에 대립과 증오와 반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옛 자아를 그대로 간직한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요? 과연 그 인간 본성의 강력한 저항을 이 교회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뭘까요? 설마 그 학자연 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짐짓하는 낙관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면 아마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뼈를 깎는 훈련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뭐 그런 립 서비스? 설마 성경에서도 이런 류의 형식이 지배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에게 비관주의란 어울리지 않는 거여서 우리는 무조건 긍정의 힘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I can do it,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지 않으면 불신앙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이런 식으로 덮기 위해서 우리는 짐짓 희망가를 불러야 되는 걸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바울은 성경의 복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낙관주의자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낙관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관주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비관주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 안에 있는 양면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비관적이셨어요. 자신의 이미지로 만든 인간, 그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적을 벗어난 화살 같은 삶의 방식과 인생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비관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영생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비관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관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는 버려지고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을 하나님은 왜 자아라는 자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조지 맥도날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아는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제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내 안에 있는 나로 주장하는 바로 그 자아와 자의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관주의는 내 인생은 결국은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결국 파산선고하고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관주의를 또 얘기할까요? 나의 경험과 주관은 결국은 실패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경험의 법칙은 여기에서 파산해 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만선을 이뤘어요. 예. 포리스트 검프의 그 댄처럼 말이죠. 다리를 잃고 비관하고 술병을 들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새우잡이에 만선을 이루죠. 그의 인생에 무릎을 꿇을 때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비관주의는 또 뭡니까? 내 인생에는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다 말하지만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장애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관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낙관주의가 없나요? 우리에게 낙관주의가 있어요. 우리의 낙관주의는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버리고 비워내는데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낙관입니다. 어떻게 이끌어가는 방법인 줄 아세요? 좋은 대로? 잘? 아니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겨서 모든 사람이 유무상통,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도 없는 행복한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려는 꿈을 가졌는데 그들이 그만 욕심이 조금 생겨서 자기의 것들을 일부 따로 떼어놨어요. 이것이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걷어가십니다. 이게 저주일까 심판일까 인과응보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한 걸까?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너무한다 생각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몰라.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면 몰라. 자기 집도 안 팔았으면 몰라. 다 했는데 조금 감췄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 그게 뭘까? 제가 나중에 복음 안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영혼이 떠난 날 천국 발코니에서 자기 인생을 내려다보면서 큰일 날 뻔 알았지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다시 소환한 거예요. 회사에서 파견됐는데 무슨 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환해버린 거예요. 자르지 않고요. 소환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환은 우리들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소환당할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소환을 당할 것입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주님에게 소환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환당했어요. 그래서 천국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저는 발코니 리파버입니다. 저는 발코니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도 발코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발코니에서 이렇게 유럽의 숙박시설이나 가면 다 발코니가 있잖아요. 특히 스위스 이 티롤 알펜 쪽에 가면 집집마다 이렇게 발코니 있어요. 저는 그 발코니에 나와 앉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산을 또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목양실 앞에다가 발코니를 하나 이렇게 했더니 설계를 넣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왜 여기다 했을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예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없앱시다 그랬어요. 제가 괜히 그 발코니 하나 붙였다가
세계적으로 소문이 날 것 같아서. 그러나 제 발코니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국에 가면은 뭐 호텔이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냥 안전하게 하려고 다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발코니 있는 거면. 천국에는 발코니 있을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발코니에 서서 우리가 잠깐의 유혹, 잠깐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뻔 알았던 걸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낼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순간에도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뽑으시고 허무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대한 설계자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좋은 말은 다 골라서 예수님에게 갖다 쏟아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럴 것 같지도 않은 하잘것없는 대제사장의 여종 하속 앞에서 부인하고 그 대베드로가 거기에서 저주하고 이를 갈며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나가서 처절하고 그리고 애절하게 통곡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를 다시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그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그가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낙관주의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과 재기의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의사들이나 재활사들이나 그리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회복과 재활, 재기의 의지는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항상 밖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지만 회복의 키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지 않은 길 미래로 회복되는 게 회복이라 말씀드렸어요. 회복은 주님의 계획으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낙관주의입니다. 우리의 낙관주의는 나의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 발휘되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절망 중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에서 배신의 상처를 겹으로 안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음 시대를 여는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낙관주의는 뭡니까? 내 인생의 가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눈 나쁜 분들은 알죠? 요즘 우리 화면처럼 백내장 같아요. 좀 부여요. 이제 바꿀 거예요. 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말을 못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는 말이 어눌하고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위대한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글을 너무 잘 쓰는 사람이죠. 그는 그냥 모든 것이 논리이죠. 그래서 그가 인터뷰한 얘기 그냥 바로 옮겨 놓으면 교정할 필요 없는 책입니다. 자타가 공이네요. 근데 말투가 영 어눌해서 사람들이 그 하버마스 흉내를 내면서 웃고는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장애란 누구나 있기 마련이죠. 바울의 캐리어는 변절자의 꼬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 열심당이었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또 기독교 포기자가 됐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극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변절자의 꼬리,
복음의 증인으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능력의 힘이 크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됐어요. 우리가 나의 능력에 대해서 비관할 때, 내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 비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낙관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아세요? 해안가에서 버가 쪽에서 그가 해안가 도시로 가면서 지금의 터키, 당시의 소아시아를 따라 전도하고 싶었는데 풍토병을 얻었어요. 물론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루트를 바꿔서 1000m 해발 올라가는 고산 지역으로 루트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온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마도 몸도 약하고 또 거친 일을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그가 아마도 쇼크를 일으키거나 어떤 건강에 이상이 와서 그가 쓰러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방 그 고산 지역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그는 쓰러졌어요. 자기가 전도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는 먼저 간호부터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낯선 나그네가 질병을 얻어서 쓰러진 그 사람을 돌봤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신빙성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개인적인 낙관주의나 비관적인 근심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욥기는 위대한 문학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과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라는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름답고 신실한 문학으로 기록된 게 욥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와 내기하는 장면이 처음에 서론처럼 재밌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욥이요, 그가 부자이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돈 없고 건강해지고 관계 깨지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하나님을 지금처럼 잘 안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기를 하자고 하면서 보증을 씁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욥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너무나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왜 미성숙한 욥을 보증했을까? 그가 닥쳐올 환난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 왜 확신했을까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믿었던 베드로 말이에요.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유다는 팔았죠.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떤 친구는 막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가 벗어 던지고 막 겁이 나서 도망갔는데 알몸으로 도망갔다. 왜 고운 베옷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을까? 어쨌든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리는데요. 그 수제자들이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참 세상에 믿을 놈 없죠? 그러니까 제가 쟤들 제자로 안 두려고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위대한 대제사장의 위탁과 그리고 확신이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해요. 내가 저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나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었다는 위대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복음의 사도들은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말이죠. 정말 난리 부르스인데 말이에요. 네? 노예와 상전들이 얼크러지고 말이야.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창기들과 관계를 맺다가 또 교회에 내려오는
인간들이 없나?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 사도가 그러나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보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욥에게 주시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자신이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가진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확신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확신은 자신의 살과 피를 그리고 자신의 온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확신입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그 확신을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일제시대에 만주에서 말을 달리던 독립군들이 뭐를 믿었나요? 조국의 독립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일본의 제국주의를 물리치고요. 오합지졸과 같은 우리 민족과 의병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부패한 권력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믿었던 조국 독립의 확신은 그 조국 독립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드리려고 하는 자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미천하고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배약하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고백을 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확신이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통계 갖고 말하지 마세요. 대차 대조표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학자들의 얘기로 근거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미래 학자들의 얘기에 근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확신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포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비관주의를 감추는 수식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그의 선택입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되리라고 믿노라. 주님의 교회가 영광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라고 믿노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확신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줄 확신, 세상이 나에게 줄 위로, 점쟁이에게 가서 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구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는, 아침에 기뻐했다 오후에는 비관하고 저녁에는 저주할 수 있는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셨던, 흔들림 없으셨던 만세반석처럼 불변하는 태양처럼 변함없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그 확신처럼 우리도 그 확신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어주는 확신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아젠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로 인하여 죽고 주로 인하여 살았으니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주님이 확신하듯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미숙과 모든 하나님 미완성과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일들과 두려움과 근심의 옷들을 주님 앞에 벗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실 것밖에 없었던 그 주님으로 옷 입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던 그 예수님으로 옷 입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확신을 도와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